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 기도로서만 이야기되지 않고 형제의 범죄에 대한 그러한 삶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서 권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또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잘못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가운데 20절에 넘어와서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19절에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절 넘어와서는 바로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많은 어떤 근심거리들, 고민거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함께 풀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스게와의 7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뭐냐? 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스게와의 7 형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으고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라 하셨는데 7명이나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건의 결말을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형제들을 다 제압해 버린 거예요. 왜 그곳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왜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그들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어요.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스게와 7 형제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가 나도 사용한 거예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과연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결코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들었던 것을 내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것뿐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든지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의 그 실존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무엇과 떨어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요, 이 사실을 믿고 땅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풀면 하늘에서 또 묶여있는 관계가 풀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자기의 재미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현상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산책 볼까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째 질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주, 거짓 맹세, 그리고 불필요한 서약. 이번 주일날은 그래서 3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일날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3계명과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4계명이 아닌 맹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왜 거짓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왜 자기의 이익을 쌓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왜 저주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방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데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면 내 이익이 사라질까 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에이, 자리만 피하면 되지 뭐. 때로는 그런 침묵이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직접적인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세나 저주를 누가 하고 있는데 그걸 금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버린 거죠. 그러한 사람, 방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단지 침묵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그 답이 뭐라고 할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아버지는 이집트인,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그 한 청년의 이야기였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일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보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각각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제1계명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렇죠? 자,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2계명 시작. 예배의 방식,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의 형상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천사의 형상으로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분석을 막 쫙 하면서 오늘 예배의 스타일이 어떻고 목사의 스타일이 어떻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과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지금 받으면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뒤집어 봐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자, 3계명 다음 페이지요. 3계명 시작.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 그리고 3계명으로 와선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하래요?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담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뜻이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되리라 약속한 바로 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냐? 봐, 나는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인데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바로 그 항상 함께 있는 바로 그가 될 거야. 그게 누구냐? 내가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즉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될 것이라고 네, 오타가 들어갔네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될 거야, 너랑 항상 함께 있으면서 무서운 하나님이 될 거야, 심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면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그 상황이요, 지금 뭐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거의 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해요. 전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말할 것이야.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말할 거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 역사가 반복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역사를 다시금 돌려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는 또다시 2000년이 흐른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름 그 자체의 뜻이 그래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구약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지금은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늘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볼까요? 이처럼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아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의 실존이 그 이름을 외칠 때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랬으면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리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딱딱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대해야죠. 자, 한번 그 내용을 단순히 이름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8장 20절의 그 의미 속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5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욕되게 사용한다는 말을 성경은 회방한다, 거슬러 말한다, 혹은 참남하다, 가볍게 사용한다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면서 주신 이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함을 받은 무리의 밖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밖에 있습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좀 천대해서 하대해서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쟁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술자들을 그렇게 낮춰서 불렀어요. 그래서 어떠한 쟁이, 아무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쟁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 기술을 이야기해서 무슨 쟁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교의 사상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쟁이는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이게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요. 11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던 바로 그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바로 그곳인데 바로 그때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좋지 않은 뜻으로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다고 그들은 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이거 우리식 표현이라 그랬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데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 아니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용어로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그 말이 더 심화가 됐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고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인상을 갖게 했을까요? 한때 어떤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약 70%, 남자의 80%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주일학교를 다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좀 틀릴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많은 숫자들이 교회를 경험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략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약 20%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경험했던 80%의 사람, 그 60%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이거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호전적인 사람들로 남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호전적인 그러한 영향들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구원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죠. 이 안에는 목회자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가야지 더 변질되고 그리고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서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음을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왔죠. 세상에서 불러내왔어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예요. 세상에서 불러서 주님께로 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교회를,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와서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서 보내셨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 들어가, 가정 속에 들어가, 형제 속에 들어가, 자녀 속에 들어가, 부부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과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수록 계속 고립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하셨던 사건이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펼치시고 계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민초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된 자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야
라고 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성령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는 이것을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 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방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다 갖다 또 많이 붙여요?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은사들을 나타내면서 어떤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자랑하고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잘못된 그러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지, 그렇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로 나타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좀 이상하구나, 위험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옳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7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가볍게 부르기도 했고, 또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명을 배울 때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됨을 발견합니다. 네, 우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했고 가볍게 사용하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삶은 그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삶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록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논쟁을 사람들이 걸기를 원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 그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우리가 방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할 땐 말하게 하실 것이고 침묵하게 할 땐 침묵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2000년 또 3000년 4000이 지난 이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도록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직장인들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루를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직장에 딱 도착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직장 안에서도 함께하는 이러한 삶이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성령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 허공을 치는 헛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실제 안에서 우리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들과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소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공부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이들은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슬픔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매인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옥죄인 것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